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신약성경 291페이지쯤 되겠네요. 네, 두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밤에 가을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0년 전쯤에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식용 달팽이를 키웠어요. 식용 달팽이를 키우면서 근 20년 정도를 양식장을 하셨는데 50평 정도를 이렇게 임대를 받아서 말입니다. 그때 제가 예수를 믿기 전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후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면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섬기게 됐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때 성경도 집중적으로 배우고 또 뭐 퀴즈도 하고 선물도 주지 않습니까? 그때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였냐니까 저희 부모님 뭐 한다고 했습니까? 식용 달팽이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퀴즈를 내가지고 맞춘 친구들 전체 총괄해가지고 1등한 친구들한테 뭘 주냐니까 요만한 김치통 같은 게 있습니다. 깨끗한 김치통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인두로 구멍을 옆에 쭉 뚫습니다. 숨구멍이 되라고. 뚜껑을 덮어놓고 여기 톱밥을 깝니다. 그리고 달팽이 쉐이들, 달팽이 새끼들을 요 손톱만한 새끼들 한 10마리 정도 넣어줍니다. 그러면 10마리 넣어주고 이게 선물이다 하고 줍니다. 그리고 얘들아 키울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뭐 너희들 집에서 어머니가 반찬할 때 그러니까 배추도 괜찮고 상추도 괜찮고 당근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요만하게 잘라서 넣어주라 합니다. 그러면 한 2, 3일 정도 있으면 이걸 갉아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받아가죠. 받아갔어요. 받아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 저기 신기한 걸 봤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게 엄마가 이게 반찬하다가 이 도마 위에 썰어놓은 당근을 이렇게 딱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이 달팽이가 이 당근을 오물조물 이렇게 씹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여러분 실제로 들립니다. 이게 오물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걸 먹습니다. 먹는데 이 씹는 소리가 싹 귀 대보면 들립니다. 진짜 귀엽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니까 목사님 이걸 먹고 당근은 무슨 색깔입니까 여러분들? 당근은 뭐 분홍색 뭐 주황색 뭐 이렇지 않습니까? 이 달팽이가 당근을 먹었어요. 먹고 소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응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응아의 색깔이 뭘까요? 달팽이는 먹은 색깔 그대로 응아를 냅니다. 당근을 먹으면 붉은색을 내고 그 다음에 배추를 먹은 흰색이나 초록색이 이제 응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아이들의 이 말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이 달팽이 녀석들이 주인이 주는 먹이대로 먹죠.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이제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내놓는 게 뭐냐니까 주신 대로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색깔을. 달팽이도 이래 사는데 하나님께 엄청난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받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우리가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냐 이거죠.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될 때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20절, 21절 여기서 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화목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화목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너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받은 은혜를 세상에서 화목해 하는 자로서 삶에 그대로 나타내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왜 화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각자마다의 이해 타산을 따지는 거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가?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건가? 이런 계산이 많기 때문에 이게 화목이 안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그런데 믿음의 세계를 이걸 가져와 보십시오. 믿음의 세계에 가져오면 이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만의 이익, 주님만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당신이 가진 피 한 방울 마지막까지 그거를 구속의 은혜를 위해서 내놓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 화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디아포라라 그럽니다. 아디아포라. 이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뭐냐니까, 원래 이 철학이나 신학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도덕적인 중립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 그러니까 선과 악과는 무관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금한 것도 아닌 것.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이걸 이제 아디아포라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된 그때에 여기에도 역시 뭐가 득세하게 되냐니까, 내 주장, 내 의견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화평이, 평화가 깨어진단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디아포라 문제가 이게 세상에만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제사 음식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거죠. 제사 음식을 믿음을 따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게 되면 먹어야 된다, 아니다, 안 먹어야 된다,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화목보다는 다툼,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4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4절이거든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그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뭐 한다고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온천절개 권성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주신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그리고 각자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봤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의 선동으로 바울의 이 사도권, 그리고 이 지도력의 문제를 삼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더불어서 고린도에 있는 이 교인들,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받은 성도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중생의 은혜를 입은 존재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성화해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랍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아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났는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우리를 누구하고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화목케 하시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또 누구에게 말입니까? 우리에게 또 주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뭘 주셨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화목하셨다고요? 우리와 화목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화목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19절 보니까 화목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에서는 누구하고 화목한다고요?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시고요. 19절에서는요,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19절에서는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변경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살펴보면은 18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본래 무슨 관계입니까?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 관계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반역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반역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누구란 말입니까? 반역자가 아니고 하나님 일에 뭐로요? 동력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신 겁니까?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직분을.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바라신다는 무슨 말씀을 부탁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동일하게 언급되는 어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화목하게 하시고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며 인데 이때 이제 화목하게 한다라는 본래 의미가 뭐냐니까 카탈라소라 그럽니다. 카탈라소. 이 의미가 뭐냐니까 바꾸다, 교환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목하게 한다라는 원뜻은 카탈라소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꾸다, 교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교환하기에 그것을 통해서 화목이 임한다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에 대한 해답이 다다음 구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인류에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뭘 하셨다고 하신 겁니까? 죄를 무엇으로 바꾼 거죠? 오늘 본문의 단어로 따지면 21절을 잘 보십시오. 두 단어가, 상대적인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뭐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보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만 있는 죄를 가져가시면서 죽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죠.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지 않습니까?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은 죄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죄가 누구 죄란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죄는 바로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신앙 고백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믿음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 아닙니까? 죄를 가지시고 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있는 죄를 가져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가진 의를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즉 죄가 의로 바뀐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죄가 의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과의 원수도 아니요, 이제는 진노의 자녀도 아니고 반역자도 아니고 뭐가 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더라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과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가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죄의 옷을 벗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의의 옷을 입은 것으로 끝난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전적 은혜를 통해서 죄의 옷은 벗고 의의 옷을 입게 되는데 이것으로 끝난 거냐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중생의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중생의 기쁨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우리의 상화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 속에 드러나야 되는 영적인 숙제들이 우리 삶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칭의에 의한 중생만이 남아있고, 그에 따른 마땅한 열매, 그에 따른 마땅한 증거가 우리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대단히 많더라는 겁니다. 소홀한 거죠, 그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18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이렇게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님 7분, 권사님 9분이 이제 9분 맞습니까? 10분에? 10분이 선출됐습니다. 여러분들, 투표를 통해 선출된 것으로 끝난 겁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란 이 직분만 주어지면 끝난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 직분에 따른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사명도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명령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문제는 직분만 주어지고 직분자로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난감해지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화목하게 하는 뭐를 받았다고요? 직분도 함께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거죠. 명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받은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9절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화목하게 하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19절의 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탁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티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티뎀인데 이 뜻이 뭐냐니까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 거기에 뭔가를 넣어두거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아니고요, 학력이 아니고요, 체력이 아니고 지력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말입니다. 뭐로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넣어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뭘 하신 겁니까? 부탁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단어를 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단어를 설명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 사절, 이걸 뭐라 그럴까요? 사신도 되고요, 대사도 되고 특사도 되고 직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임금이나 황제가 어떤 명령을 사신에게 맡깁니다. 그럼 그 사신은 어디를 가든지 특사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핵심은 이 사신이 자기 자신 때문에 이 대접을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왕이 보낸 어떤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나는 그냥 사신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나라마다 대접을 하는 거예요. 특사로. 왜요? 왕이, 황제가 준 어떤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명을 보고 이 사신을 맞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낸받은 사신의 언행심사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사신이 한 사람 때문에, 특사의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의 임금을 먹칠을 하고 국사를 엉망으로 만드는 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9절 다음에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어떤 임금이 사신을 파견합니다. 특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직사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보낼 때 아무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신이라는 이 단어는 프로스피테로스라 그래요. 오늘 외래가 많이 나오는데 프로스피테로스라 그러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프로스피테로스라는 단어는 최고 연장자 혹은 노인을 말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황제가 어떤 임금이 어떤 사신을 보내는 겁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최고 연장자가, 이 노인이, 사신들 이 사람이 나를 어릴 때부터 쭉 보신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어떤 제스처만 취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간파를 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임금과 옆에 있는 이 사신이 통용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황제나 임금이 사신으로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눈빛만 봐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죄에서 의로운 옷을 바꿔주셨어요. 중생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닌데 끝난 것으로 살아갈 때가 많더라라는 거죠. 중생을 넘어서 성화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면서 우리를 누구로 보셨다고요? 아까 20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사신이요 특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친히 사신이기 때문에, 특사이기 때문에, 직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너희를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너의 삶을 통해서, 언행심사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만약에 이 중생의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이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직분을 받은 것으로만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한다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듭남이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거듭나게 하신 그분의 뜻을 쫓아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산다고요? 사신으로 살고 특사로 살고 직사로 살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릴 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매듭이 짓지 않으면 이게 세상의 물질에 따라, 세상의 다수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내가 사신이다. 사신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맡긴다니까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으로 맞이하시면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신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라고 그렇게 사신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사신이지만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쓰러지고 넘어지고 똑같은 자리에 넘어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각도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현실에 넘어지는 나를 넘어진 각도로 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넘어진 나 자신도 누구의 각도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각도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니 괜찮아. 태환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뿐만 아니라 직분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질지언정 그 옷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사신으로서의 역할이 퇴보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나,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습관된 죄 속에 있는 나만 바라보니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줄까? 물론 애통함과 애절함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절망으로 빠지고 오히려 극단의 이 생각으로 빠진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현재의 나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훈련들이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을 받은 우리가 사신 아닙니까? 사신으로서 언행심사에 말과 행동에 정말 이 진심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누군가 관계를 가지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이 관계 속에 두 부류가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류는 만나면 만날수록 불편한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같이 있기 싫은 겁니다. 왜 그럴까? 거기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옷을 입은 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자요.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넣어주셨다고 하셨어요. 맡겨주셨다고 하셨어요. 부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 만남 이후에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시 보기 싫은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이 밤의 권성 여러분들, 부디 우리 각자마다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혹 내가 넘어져 있는 그 순간 나를 바라볼 때도 나의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현실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각도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눈을 가진 자는 넘어져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어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나는 주님께서 주신 부탁의 말씀을 받은 누구라고요? 사신이요, 대사요, 특사요, 직사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그것도 딴 분도 아니고 어떤 구청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하나님이 나를 사신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신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낼 때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을 내고 싶고 화딱지를 내고 싶고 그런 순간순간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보낸 대사인데, 하늘에서 보낸받은 대사인데, 하나님이 보낸 자신인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인데, 이런 의식들이, 이런 영적인 의식들이 계속 레퍼토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으로서 현장에서 살아갈 때마다, 제가 초대에 누구 말씀드렸습니까? 달팽이가 당근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붉은색을 먹으면 붉은 응아를 내놓죠. 우리 삶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사신으로서 받아야 될 감동 감화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감동 감화를 받은 대로 달팽이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드러낼 때 오늘 본문에 주신 직분자, 그리고 사신으로서, 그리고 말씀을 부탁받은 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밤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입니까? 인지를 좀 인식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간순간마다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분도 주시고 말씀도 주셔서 내가 대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래서 참 잘했다, 우리 생을 마지막하는 순간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영아, 내가 부탁한 것 잘 봤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모든 이 밤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